할렐루야. 자,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은혜 있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독일 만화 중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태초에 이제 동물을 만드실 때 일입니다. 자, 근데 그때 동물을 만드실 때 생명을요 모두 다 30년으로 똑같이 정했다고 그래요. 자, 그때 이제 등장하는 이제 그 동물들이 뭐가 있냐면 이제 나귀가 있고 개가 있고 원숭이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나귀도 개도 원숭이도 사람도 자 모두 다 수명이 3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30년만 살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귀가 생각을 합니다. 자, 늘 평생 짐만 지고 고생하는 그런 생을 그렇게까지 오래 살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의 생명을 단축해 주세요 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30년 중에 18년을 단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귀의 수명이 12년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본 개도요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니까 자기 처지도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자, 걔는요 자신이 어리고 젊을 때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랑도 많이 받고 이제 귀여움도 톡 차지해서 너무 좋겠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병들면 이제 사람도 눈치도 막 보여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걔도요 하나님께 자신의 수명을 단축해달라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개의 간청을 들어주셔서 이제 30년 중에 12년을 단축을 해서 개의 수명을 18년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에 질사라 원숭이도 나섰습니다. 그 평생 동안 이 사람들의 그 구경거리가 되고 이제 놀림감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그 생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원숭이도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는요 이제 생명을 10년 단축받아서 이제 30년 중에 10년을 단축받아서 수명이 20년이 되었습니다. 자, 그 옆에서 이것을 보고 있던 인간은 어땠을까요? 욕심이 생겼습니다. 자기 생명이 너무 짧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동물들이 반납한 생명을 저에게 다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 인간의 간청을 들어주셔서 이제 나귀가 반납한 18년, 개가 반납한 12년, 원숭이가 반납한 10년을 다 받아서 이제 원래는 30년이었던 이 생명에다가 동물들이 반납한 이 40년을 더해서 인간의 수명이 70년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수명이 늘어난 인간은요 과연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 인생 70년이 행복한 세월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답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강건하게 살아간 연수는요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생명인 30년 뿐이었고요, 나중에 동물들에게 받았던 나머지 40년은요 불행한 인생이었다고 그래요. 자, 40년 중에 18년은 나귀에게 받은 이 18년은 나귀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며 살아가야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개가 반납한 이 12년의 생활은 이빨 빠진 개처럼 그 눈치만 살살살 살피면서 살아가야 했고요. 자, 원숭이에게 받은 이 10년은요 많이 원숭이처럼 놀림감으로 소외받으며 마지못해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욕심 많은 우리 인생들의 이 연약한 모습, 슬픈 단면을요 풍자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많은 것을 바라며 더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남은 것은요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어려움과 고난의 세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인생들은요 늘 추구합니다.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성공하는 삶을 꿈꾸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경제가 이제 어려운 우리가 이런 시기를 겪게 되어지면 정말로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자, 뭐니 해도 물질적인 어려움일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잘하는 사람은요 잘하게 되고 돈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돈을 많이 갖게 되어지고 조금 뒤처지는 사람은 도태되어지는 시대가, 그리고 그런 사회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래서 남들에게 뭔가 조금 밀리면 직장에서 빨리 명퇴를 해야 되고 정말 뭔가 나에게 불이익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이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말 남들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서 참 노력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서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노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영어도 하나 더 외워야 되고 뭔가 하나 더 해야 되고 뭔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장하게 되는 것은 분명히 있겠지만 단점이 더 많잖아요. 서로를 이겨야 하는 세상이기에 자 서로를 향한 이런 사랑이 없어지게 되고요. 너무 위만 쳐다보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강박하게 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행복이 사라지는 것만 같습니다. 지금 사무실에 보면요. 아주 오래된 복사기 한 대가 있습니다. 이제 복사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현재는 이제 여러 군데 이제 고장이 나서 혹시나 더 고장이 날까 싶어서 정말로 제가 쓸 때 정말로 살살살 달래면서 애증자하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쩌면 우리 인생의 그 말년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여기저기 망가지고 힘에 부치는 그런 인생의 모습처럼 이 사무실에는 복사기를 넣을 때마다 딱 그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너도 참 많이 늙었구나. 제가 이제 그런 말도 하면서 그 복사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사기도요, 과거 10여 년 전에는요, 아주 건강한 청년과 같은 아주 건강하게 잘 작동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신도리코 직원이 와서 직접 이제 관리도 해주곤 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복사기 부품이요, 이제 수명이 다 되어서 이제 잘 되던 이제 복사기가 갑자기 안 되는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이 복사기를 가장 많이 사용해야 되는 토요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주부를 인쇄할 때 이제 복사기로 복사를 해서 인쇄하던 시절이어가지고 이제 복사기를 굉장히 많이 인쇄했고 복사기로 거의 제 기억으로는 주보를 한 200장에서 300 정도 뽑았기 때문에 그것도 두 장으로 이렇게 겹쳐서 뽑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복사기를 써야 되는데 정말 이 복사기가 안 되니까 굉장히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이 급하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저희 교회 자주 오던 이 신도리코 이 직원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직장인들이 쉬잖아요. 당연히 이 신도리코라는 회사도 이제 쉬는 날입니다. 근데 전화를 했더니 다행히 그분이 전화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복사기를 써야 되는데 오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이제 얼마 후에 교회에 오셔서 이제 그리고 복사기 부품을 이제 갈아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쉬는 날이기도 해서 제가 토요일에도 영업하시나 봐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교육이 있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도 받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 6개월에 한 번씩 시험을 보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제 그분이 항상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복사기 와서 분해해서 뭐 조립해주고 가고 뭐 토너 갈아주고 가고 뭐 보통 이제 그늘만 하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뭐 부품만 교환하고 뭐 소모품만 갖다주고 뭐 AS나 정도 하고 뭐 그 정도인 줄 알았는데 글쎄 그래도 매번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그 경쟁에 져서 직장을 그만두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의 삶이 이렇습니다. 얼마나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사실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노력하면서 내 밥줄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남에게 지지 않고 정말 뒤처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을지언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며 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남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경쟁을 하며 경주를 하며 살아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서로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주는요 세상에서 하고 있는 경주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주라고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우리의 대학을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예시로 많이 들잖아요. 자, 대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요 참 아이러니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친한 친구고요. 그리고 친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정말로 내 옆에서 공부하는 이 친구를 이겨야 내 자신의 더 좋은 내신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상대를 이겨야 한다 라는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로 경쟁 구조라는 그 사회에서 갖게 되어지는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친구들요
정말로 그저 마음 놓고 진실과 대할 수 있는 그런 친구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꼭 이겨야만 하는 경쟁 상대로 상대해야 되는 현실이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신앙 안에서 하는 믿음의 경쟁은요, 세상에서 하는 경쟁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한쪽이 승리하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패배해야 되는 승패의 그 원리가 작용하겠지만, 신앙인의 경쟁은요, 서로가 이기는 거예요. 서로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승의 경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세상에는요, 자신이 정한 꿈을 위해서 저마다 다른 꿈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목표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2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뛰어가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뛰어가야 되고요, 경쟁을 해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경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쪽이 이기면 다른 쪽에 패하는 그런 승패의 원리가 아니라, 내가 승리해도 다른 성도들이 유익이 되어져, 내가 잘 돼도 다른 성도들이 유익이 되어지고요, 다른 분들이 잘 되어지면 또 그것이 또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저 모두가 승리하여서 정말로 우리 예수님을 높이며 자랑하며 살게 되기 때문에 모두가 승리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이냐면,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중보기도하는 사람들, 더욱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 우리 주님을 본받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우리 주님을 높이며 우리는 서로가 자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교우가 잘 되면 나도 잘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중보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가 서로 함께 힘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요, 함께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나아가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런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00년대에 이제 극 작가로 그 배우인데, 그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 그런 이제 그 노엘 키워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게 유명하냐면, 그 굉장히 좀 도가 지나친 농담으로 그 사람들을 좀 깜짝 놀라게 하거나, 그리고 어리둥절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아주 짓궂은 장난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냐면, 그 카워드라는 이 사람은요, 이 런던에서 살고 있었는데, 근데 이 런던에 살아가던 사람들 중에 이름만 딱 대도 누구 아무개라고 이름만 대도 누구나 다 알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 그 20명에게 똑같은 문장의 편지를 이제 써서 이제 속달 우편으로 딱 보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와 같았어요. 모조리 폭로되었다. 될 수 있는 한 빨리 뛰어라. 이 내용이었다 그래요. 모조리 폭로되었다. 될 수 있는 한 빨리 뛰어라. 자, 이게 실화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편지를 받은 20여 명의 유명인들이요, 그날로 모두 런던을 다 떠났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들이 떠나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뭔가 찔리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정보가, 이 편지가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뭔가 이 편지를 보자마자 정말로 모든 게 폭로되었다니까 뭔가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떠나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이 죄악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경쟁에서 이기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정말로 남보다 부유해지고 싶고, 남보다 유명해지고 싶고, 출세하고 싶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죄악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정상적으로 정말로 양심적인 방법으로는 그 자리에 빨리 오를 수 없기 때문에 남을 속이게 되고요, 때로는 사기를 치게 되고, 때로는 부정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이러한 죄악이 당연시 되어지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 이 사회의 어두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이요, 우리의 인생의 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은요, 인생의 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은
무거워서 우리를 자유케 하지를 못합니다. 마음껏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껏 예수님께 뛰어가면서 다름질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해야 되는데, 이 무거운 짐은요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자꾸 내 뒤를 돌아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방해가 되어지는 어떤 죄악이 있다면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죄악만이 아니에요. 인생의 근심, 걱정, 기사 등등 뭔가 나를 무겁게 하는 것이 있다면 다 우리 주님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육상 선수들의 한번 경주를 한번 보세요. 아무리 날이 추워도요 겨울코트를 입고 달리는 달리기 선수는 없습니다. 수영 선수들은요 정말로 팬티 한 장만 걸치고 경기장에 임합니다. 다들 최대한 몸이 가벼운 차림으로 경기에 임하고 그래야 경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주를 위해서는요 나에게 있는 불필요한 것들은요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미국의 애팔레치아 산맥을 여행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는 여행 도중에 나무로 만든 그 개들을요 아주 멋지게 막 조각하고 있는 장인을 만나게 되어져요. 근데 그 장인을 보니까요, 이 동그란 통나무인데 이 통나무를 가져다가 막 칼로 막 조각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멋진 개가 딱 탄생을 하는 겁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뭐 아무런 설계도도 없는데 그 눈짐작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빠른 시간 내에 저렇게 좋은 작품이 나올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와,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개를 조각해낼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러자 그 장인이 이렇게 답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개가 아닌 부분은 다 깎아주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개가 아닌 부분은 다 깎아주면 된대요. 자, 조각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로 개가 아닌 부분만 열심히 깎아주면요 개가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 주님도요 오늘 나를 깎고 계십니다. 내가 아닌 부분을 다 깎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어울리지 않는 교만도요 지금 깎고 계시고요, 내게 있는 죄악도 깎아내고 계시고요, 불순종도 깎아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깎을 때 사실 우리는 몸은 아플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내게 있어서 안 될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듬어 주실 때 그것이 내게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조각하시는 하나님께 왜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시는지, 왜 나를 이렇게 고통케 하시냐면서 우리는 불만 불평을 쏟아 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정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깎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 가운데 있는 우리가 정말로 자꾸 불필요한, 정말 거추장스러운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조각칼을 듭니다. 이 성령의 조각칼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얽매고 있는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저 모든 무거운 죄악들 짐들을 다 깎아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짐, 인생의 짐, 죄악의 짐들이 있습니까? 과감히 벗어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신 말씀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나간 역사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정말 사람들은요 역사를 변화시켰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술작품을 만들었던 예술가들은 모두가 다 부류의 명작들을 만들었어요. 주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인류 복지를 위해서 수많은 업적들을 남겼고요, 주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정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정말로 위대하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마침내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도요
아무리 나에게 십자가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정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요, 또 힘을 주시고요,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시거든요. 지금도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19세기 초에 미국의 작가인 그 나다넬 호손,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나다넬 호손이라는 지은 그 큰바의 얼굴이라는 그런 이제 작품이 있습니다. 짧은 작품인데 그 미국의 그 뉴햄프셔주 프랑코니아 주립공원 내 그 캐논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암석이 있는데 그 암석에 마치 사람의 얼굴처럼 생겨진 그런 암석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소재로 만든 그런 단편 소설입니다. 자, 주인공 이름은 어니스트라는 사람인데, 자, 이 소녀는요, 이 어린 시절부터 이 큰바의 얼굴이 있는 바로 그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늘 그 모습, 그 큰바의 얼굴에 그 장엄하고 인자한 그 사람의 그 얼굴의 모습을 그리고 보면서 정말로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큰바의 얼굴이라고 했었는데, 정말로 그는요 이 큰바의 얼굴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고장에는 한 가지 전설이 있었는데, 언젠가 그 큰바의 얼굴을 닮은 훌륭한 인물이 이 고장에서 태어난다라는 그런 전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장 안에 저 큰바의 얼굴을 닮은 그런 정말로 얼굴이 정말로 장엄하고 인자하고 정말로 인격적인, 누구나도 다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 그 마을에 태어난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어니스트는요 어느 시절부터 이 큰바의 얼굴에 대한 이 예언이 성취되어서 그 큰바의 얼굴을 닮은 성자를 만나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매일 큰바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이 큰바의 얼굴과 닮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늘 마음에 고대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자, 그러던 날 어느 날 이제 한 억마장자가 부자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이가 큰바의 얼굴을 닮은 것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이야기해보고 그 사람의 삶을 보게 되어지니까 정말로 돈은 많은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정말로 이게 쫀쫀이에요. 그냥 짠돌이, 인색하기 짝이 없는 장사꾼인 것을 보고 굉장히 실망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위대한 장군이 오게 되어지는데, 혹시 그가 큰바의 얼굴이 아닐까 기대해 보았지만 그저 그는 싸움만 잘하는 정말로 무자비한 무인에 지나지 않았고요. 또 우리가 어느 정치가가 나타났을 때에 그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말을 잘하니까 혹시 그가 큰바의 얼굴이 아닐까 생각했지만 그도요 정말로 웅병 소리만 뛰어났던 사람이지, 그는요 그 웅변에서 했던 그 이야기만큼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은 아니었고요. 단지 그것은 자신의 인기를 위한 그저 수단이라는 것을 알고는 굉장히 큰 실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어떤 시인이 나타나요. 굉장히 천재적인 시인이 나타났지만 그가 읊은 그 시만큼 결코 뛰어난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고 또 이 어니스트는 큰 실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 이제 어린 어니스트는요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집니다. 그런 노인 전도사가 되어져요. 자, 그런데 어니스트가 이제 어느 날 이 석양역에서 이제 해가 질 때쯤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그때 동네 사람들과 한 천재적인 한 시인이요 그 어니스트의 모습을 보면서 그 큰바의 얼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니스트에게 그 흘려 나오는 그런 어떤 얼굴에서 나오는 어떤 장엄함, 자비함 그런 것을 느끼게 되어서 정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인품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 시인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보십시오. 저 어니스트야말로 바로 큰바의 얼굴 그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마침내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어니스트는요 평생 동안 그 바위를 바라보면서 그 큰 바위 얼굴에서 흘러나오는 그 장엄하고 인자한 모습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며 또 사모하며 살다 보니까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그는 그렇게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작가 나다넬 호소는요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요, 우리의 모습도요,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니스트가 큰바의 얼굴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사모하고 나아갔더니 나중에 결국에는 큰바의 얼굴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모하며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셨던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도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닮은 한 사람의 작은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깨닫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은 참으로 많이 참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인내하셨습니다. 자,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십자가의 형벌은요, 우리가 쉽게 말이 미화되어서 그랬지 가장 잔인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근데 그 모진 그 십자가의 질고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이신데도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 정말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로 죽으면서까지 다 참으셨다는 겁니다. 다 인내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생을 운동 경기에 비교할 때에 많은 종목들이 있죠.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우리가 마라톤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뭐 축구나 뭐 볼링이나 뭐 탁구나 뭐 배구 같은 뭐 경기들은 속도가 빠른 그런 경기들은요, 보면서 우리가 손에 땀을 쥐잖아요. 막 땀을 쥐면서 와 막 꼴꼴꼴 이러면서 막 이러잖아요. 그러는데 그렇게 긴박함이 있어 재미도 있는데 이 마라톤은요, 모든 경기 중에 제일 재미가 없는 경기입니다. 하는 거라고는요, 뛰는 모습밖에 없어요. 뛰는 사람도 그냥 앞만 보고 뛰고요, 보는 사람도 뛰는 모습만 보고요. 정말로 재미가 없는 경기입니다. 계속 앞만 보고 뛰고 그냥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그 앞만 보고 계속 뛰다 보니까 이 마라토너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운동이요, 제일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내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꼬린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 정말로 참고 또 참아야만 우리는 그 꼬리 지점에 그 마라토너는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마라톤처럼요, 우리 인생도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야 하고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야 마침내 꼬린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믿음의 경주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창시절로 한번 거슬려 올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도 생각이 나는 게,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참 경쟁이 굉장히 심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조금 더 높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정말로 칭찬받고 또 더 좋은 대학을 가기를 원하고, 또 대학 가서도 정말로 우리가 인생 그 직장에 다닐 때에도 사회에 나왔을 때도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서 좀 허세도 좀 부려가면서 정말로 떵떵거리면서 살기를 다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성공한 삶이고 승리하는 삶이다라는 생각도 사실 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정말로, 그리고 그런 복을 받고 싶어서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사실 이 땅에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부수적인 것이지 절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는요, 그러한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없어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요, 똑똑하지 못해도요, 외모가 출중하지 못해도요, 내가 젊지 못해도 우리는 모두가 다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못 쓸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가난하고 일장 무식이었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사도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기와 과부와 병자들과 같이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살아갔던 사람들을 부르셔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일꾼으로 삼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으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뭐 들에서 양이나 치던 정말로 평범한 목동이었던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겁쟁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세우셨던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에는 절대 제한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배웠는지, 내가 얼마나 좋은 성품을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제한이 없으시고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다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벌었는지, 내가 얼마나 부유한지, 나의 외모가 어떤지, 아니면 내가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어떤 재능이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아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며 다름질하며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히 사용하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 던져버리시고 오직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시며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믿음의 경주를 완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승승해야죠. 다 이겨야죠. 다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짜 복도 다 받으시고요, 정말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